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가득 찼네요.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새로운 곡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청년 선생님들이 오늘 많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좀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하면 어떨까 해서 처음에는 제가 한번 악보 PPT로 준비해봤습니다. 찬양단이 먼저 한번 쫙 불러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같이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네,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네.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으로 된 찬양인데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갈망한다, 내가 너를 더 원한다, 이 음성을 듣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아멘.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세를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 속에서 주님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다영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고등부 부장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신 하늘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부름 받았으나 저희들이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받아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주일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을 발견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사들 또한 교사의 직분이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먼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상처받은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사와 학생이, 학생과 학생이, 교사와 교사가 한마음 되어 사랑이 넘치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태욱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 계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저희 교사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3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전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을 자랑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안순복 부장님께서는 유치부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아주 감사한 부장님이십니다. 하명순 부감님께서는 유치부를 오랫동안 섬기셔서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시고 유치부 살림도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지도권사님이신 정순효 권사님께서는 매주 우리 아이들의 일용할 간식을 챙겨주시는데 뒤에 계시기만 하셔도 항상 힘이 되고 감사한 권사님이십니다. 정지영 선생님께서는 유치부에 오시자마자 청소를 하시고 아이들을 맞아주셔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아이들을 잘 챙겨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보라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예쁘고 멋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시고 아이들과 몸으로도 어울려 잘 놀아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유지혜 선생님께서는 피아노면 피아노, PPT면 PPT, 다재다능하게 유치부를 섬겨주고 계시고요. 강혜민 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고 또한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PPT와 음향으로 함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김다은 선생님께서는 항상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데 선생님 덕분에 우리 유치부 공동체가 매주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해솔 선생님께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은 베테랑 못지않게 잘해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율동으로도 섬겨주실 거라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유치부를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오당비 전도사입니다. 우리 유년부 최고의 선생님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장님이신 유희영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를 사랑으로 케어해 주시는 정말 멋진 부장님이십니다. 우리 박상우 부감 선생님. 부감님은 정말 열심히 있으셔서 선생님들을 잘 독려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케어해 주는 멋진 부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유창혁 총무 선생님. 아이들이 잘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 유년부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헤아려 주시는 열심히 있으신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를 맡으신 손상빈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지루하게 예배드리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재미있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곽정현 지도권사님, 우리 권사님께서 계셔서 우리 모두가 든든하고 엄마와 같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는 멋진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 심예은 선생님, 반주도 잘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찌나 재미있게 잘 놀아주시는지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경 선생님, 조용한 것 같지만 정말 자상하고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면서 함께하는 그런 멋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강교훈 선생님, 우리 교훈 선생님은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늘 철저하게 예배를 관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이 군대 가면 제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상으로 유년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초등부 황인규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등부를 섬기고 계신 최고의 초등부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채곤 부장 선생님은요, 그 누구보다 초등부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부서를 든든히 지원해 주심으로 초등부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허옥남 부감 선생님은요, 항상 꼼꼼하게 모든 것을 챙겨 주심으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김경옥 지도 권사님은요, 예배로 나아오는 아이들을 항상 웃으며 맞아주시고 초등부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십니다. 심현보 총무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초등부의 모든 행정을 섬겨주시고 더불어 저의 든든한 짝꿍이 되어주십니다. 강규혜 선생님은요, 항상 환한 미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초등부 예배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문지원 선생님은요, 예배 시간에 은혜로운 반주로 묵상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맡은 반 아이들을 각별히 섬겨주십니다. 강혜원 선생님은요, 초등부의 해피바이러스 아이돌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친구같이 친근한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함께 신나는 율동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초등부 선생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전도사 김진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침묵 끝에 상일교회 최고의 일꾼들을 중등부로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재호 부장 선생님은 학생과 선생님들을 생각해 주시는 자상함을 가지셨고요. 심재숙 부감 선생님은 톡톡 튀는 매력으로 중등부를 늘 활기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조용하시지만 예리하신 능력자 장미혁 선생님과 밝은 에너지로 중2 2반을 이끌어 주시는 권정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또 네 분의 사랑꾼 청년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송현찬 송진경 선생님, 사랑으로 중1 친구들이 중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계시는 최희수 선생님, 앞으로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실 권민영 선생님이 저희 중등부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권현숙 지도 권사님까지 이 모든 분들을 중등부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는 임영관 전도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훌륭한 네 분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인호 부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사할 때 눈을 마주치며 다가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진 부감 선생님은 고등부에서 몇 년간 계시면서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회계로도 섬기고 계시면서 저의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김민숙 선생님은 교회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지만 고등부 아이들도 섬기며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십니다. 김민숙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가가고 아이들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총무 윤이사야 선생님은 찬양 인도와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면 정말 전문 사역자처럼 잘 하십니다. 그리고 고3 담임도 맡고 계셔서 아이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가 비록 다른 부서보다 선생님이 적지만 그 자리에서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 고등부 선생님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 그런 분들을 어디 나가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은 우리 예배를 돕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을 최고의 교역자다, 정말 훌륭하시다라고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서로 자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상일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 영상에는 언급되지 못했지만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사랑부의 김대원 선생님, 또 박정란 선생님, 김종일 선생님, 김희중 선생님, 조일 선생님, 김현옥 선생님, 조혜욱 선생님, 한민구 선생님, 이분들의 노고도 또 지금 소개된 교사들 못지않은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사랑부 아이들을 섬기고 계심을 제가 감사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 보면 조용한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낱말이 본래 톰가제리 할 때 톰이 아니고요, 탐이라는 이 낱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탐이라는 낱말이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가 딱 세 군데 있습니다. 먼저 노아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탐이 완전하다, 완전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욥에 대해서도 이 탐이 사용되고 있는데,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에서는 이 탐이라는 히브리어 낱말이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완전하다 혹은 온전하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조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탐의 뜻 가운데 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은 사실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조용한이라는 이 뜻은 이 완전한이나 온전한의 뜻과는 거리가 조금 많이 멀어 보여요. 우리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불완전하다, 온전치 못하다의 반대말로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사용을 하죠. 우리가 조용하다라고 말할 때 그거의 반대말로 불완전하다, 온전치 못하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하다라고 말할 때는 소란스럽다의 반대말로서 조용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절에서 이 탐이 조용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그 이유가 창세기 25장 27절에 사용된 이 탐을 우리말 다른 번역처럼 뭐 노아나 욥처럼 완전한이나 혹은 온전한으로 번역을 하면 이 구절의 뜻이 뭔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라 조용한으로 옮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는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냥꾼, 들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뭔가 조금 과격하고 뭔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반면에 이 성경 구절이 말해주는 야곱은 집에서 장막에서 이제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집과 다름이 없어요.游牧민들에게는 그 장막에서 머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들에서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지내는 에서에 비해 이 야곱은 조금 더 조용한 성격이겠거니 해서 이 번역을 우리말로 옮길 때 그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조용한이라는 뜻으로 옮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이 에서와 야곱의 성격이 좀 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히브리어 이 탐의 본래 뜻이 완전하다, 온전하다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문맥을 고려해서 조용하다로 번역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처음으로 보자마자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아요. 처음 보자마자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인성을 처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적어도 그 사람과 몇 마디 말을 좀 같이 나눠보거나 그 사람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어떠어떠한 사람이지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탐,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물론 이제 번역을 매끄럽게 문맥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본래 탐의 뜻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사실은 완전한 온전한 뜻이 되니까 야곱을 가리켜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원래는 본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겪어보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본 다음에 이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야곱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완전한 사람 같아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야곱의 인생이 혹은 야곱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한 삶, 완전한 삶과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있어요.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도 속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비겁하냐면 나중에 이제 형을 만나러 이제 엄청난 가족을 이끌고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의 가족들은 맨 앞에 종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재산들 뭐 낙이나 뭐 낙타나 이런 것들 양 이런 걸 같이 딸려 보내고 그 뒤에 자기의 아내 자식들을 딸려 보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냐면 강을 건너지 않고 건너기 전에 거기에 남아 있어요. 형이 무서워서 자기 가족들은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그 형이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강 건너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위험한 곳에. 그러니까 이러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삶을 두고 그는 완전한 사람이지, 그는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사람, 우리는 누구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흠결이 없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혹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개념 이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할 때는 뭔가 완벽한 것, 부족함 없는 것을 떠올리고 또 정상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절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완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막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장막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집입니다. 유목민, 어느 한 곳에 정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먹을 그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이에요. 이동을 수시로 빈번하게 했어야 했기 때문에 유목민에게 있어서 쉽게 설치하고 철거가 가능한 장막만큼 편리한 집은 없었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장막에서 무엇을 했을까? 뭘 했을까 하면 이 사람들은 장막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해방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정식 교육기관,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회당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시나고그라는 정식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초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장막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말로 하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졌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기초교육이라는 것에 별다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저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아버지, 자기 엄마,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께로부터 이 부모가 들었던 이 조상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이 실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또 모세가 지키라고 주었던 그 율법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행했던 신앙의 기초교육입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이면서 기초교육이기도 했던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곧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장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막에서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배운 사례로 이 요셉을 꼽을 수가 있어요. 요셉, 이집트 왕자 요셉. 창세기 37장의 몇 가지 구절을 보면 어린 시절 요셉은 형들과 다르게 장막에 머물렀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늙어서 난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 창세기 37장 3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늙어서, 야곱이 늙어서 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습니까? 예? 게다가 채색 옷, 귀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그 귀한 옷을 그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장 이거 비싸 보인가요? 제 생일 맞이해서 하나 구입한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제가 건설 현장에 가서 시멘트 지고 시멘트 비비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연스러운 풍경일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고급 옷을 입고 그런 험한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채색 옷을 입고 험한 현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요.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편한 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고 형들처럼 들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37장 13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형들이 세겜이라는 마을에서 양을 치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거기 어디서 양을 치는지는 요셉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방황하는 요셉을 누군가 보고 알려줬다는 거죠. 그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와 같이 그 곁에서 장막에 있으면서 형이 일하는 현장에 자주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신앙의 위대함이, 그 신앙이 가진 그 찬란함이 그 영광스러움, 우리 그 연말 시상식 보면은 막 그 연예인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대상 받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 그런 간증, 물론 귀하지만 그것이 신앙이 가진 위대함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을 때, 통장의 잔고도 떨어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런 모든 상황, 인생이, 삶이라는 것이 나를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그 순간에 내가 전혀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인간으로 취급받을 그때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 바로 그러한 때에도 내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로 그것이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꼭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태 살아오면서 인정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댁에 돌아가시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체 한 부분이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사건, 사고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멀쩡히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측할 수 있는 사건, 사고는 그래도 덜 아픈 법입니다. 내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 사고는 정말로 큰 법이죠. 그 아픔이 말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친형들에게서 낯선 나라의 종으로 팔려버리고요, 예기치 못하게. 충분히 형들을 저주하고 충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집사가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예기치 않은 사건이 그를 찾아가죠. 최선을 다해서 종에서 집사가 되었는데 모함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하지만 또다시 감옥 동기를 그 안에서 도와줬지만 그 감옥 동기가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방면되었을 때에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좀 가서 왕에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날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를 좀 왕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요셉의 그 옥고에서의 생활이 줄어들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지만 그 기대가 또다시 좌절되는 그 숱한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을 지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부정할 만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어렸을 적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장막에서의 그 시간, 그때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 바로 그것이 훗날 그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를
그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라고 말이죠. 바로 요셉에게 어렸을 적에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그 죄의 자리를 도망쳐 버리죠. 제가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 168시간이나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신앙을 함께 배우는 시간은 고작 한두 시간 남짓입니다. 매주 168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한두 시간, 이 한두 시간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상일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품성을 갖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이러한 신앙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다행이죠. 바로 우리 상일교회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입니다. 168시간 가운데 그 한두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늘 이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의 일이고 우리 상일교회의 다음 세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라면 우리는 후방에서 이분들에게 탄약과 식량을 보급하는 보급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상일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이분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요.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배웠던 이 야곱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다. 그가 흠결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이 본문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 전승의 장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장막에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 머나먼 이야기지만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바로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 자기 할아버지가 진짜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경험한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 물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유용해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야곱에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가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낸 이야기를 엄마와 아빠가 먼저 만들어 가야 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전해 듣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상일교회의 모든 가정이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로, 그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 복을 2018년 한 해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함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접하고 기대하던 완전함이 아니라 비록 서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자녀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는 상일교회에 세우신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삭이 야곱에게 했듯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했듯 저희들의 가정도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을 행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또 우리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교우가 우리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 복된 가정, 또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교사로 헌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복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들, 교사님들, 아버지 또 부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늘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가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가 교회 학교 가운데 열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주일학교를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우리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들, 교사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식구들 하나님 복 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믿음의 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장이 되어야 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내고 정말 우리 때보다는 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끝나고 우리 오늘 또 교사대학 있습니다. 우리 교사대학 2강이 있는데요. 우리 다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을 주님 품일세. 시험하나 당해도 다시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소소를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소소를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을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주일학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이 신앙의 전승의 장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